우리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거냐면 솔로몬만큼의 지혜가 있거나 부와 영예와 모든 것을 갖고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결과를 딱 내려줍니다. 나도 저 정도 잘 살다면 어떨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슈퍼카를 한번 타보면 어떨까? 뭔가 대단할까? 어렸을 때 그리고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나 이런 집으로 이사 갈 거다. 그러니까 엄마가 코웃음을 치면서 거기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나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참고로 그때는요. 뭐 롯데월드 타워 이런 게 없었을 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게 지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막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럼 어떨까? 그런데 솔로몬이 이 모든 걸 다 누렸어요. 누리고 나서 그게 어떤지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내놓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이걸 가지면 어떨까? 이걸 누리면 어떨까? 이런 걸 매일 먹으면 어떨까? 이런 걸 매일 즐기면 어떨까?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결국에는요, 솔로몬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을 누렸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주변 나라들을 적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솔로몬의 교역에 대한 걸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어마어마한 교육을 했습니다. 사실 잘못했던 건 이집트에서요, 말을 사옵니다. 말과 병거를 사와서 여기랑 교역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분명히 다시는 사와서 근데 진짜 여기 히타이트하고 아람한테요, 또 이거 산 걸 비싸게 해서 수출해요, 이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두로에서 요바로 와서 예루살렘 가갖고 성전 지은 건 당연히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오빌 가갖고 정금과 상아를 수입하고, 스바의 여왕이 향품과 금보석을 가지고 일로 왔고, 여기서 또 이제 교역도 하고, 그리고 이쪽은요 페니키아거든요. 여기서는요 납하고 은하고 주석, 구리, 철 등을 여기 또 교역했어요. 그러니까는 실제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뿐이 아니라 길리기아에서는요 말을 수입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엄청난 교역들을 솔로몬 시기에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역대하에 보면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왕이 다스릴 때 가장 강대하였다라고 나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솔로몬 왕국의 어떤 모습이고 나라도 엄청 컸죠. 네,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무너진 거죠. 하나님은 결국 인생의 매와 징계의 수단을 통해서 솔로몬을 징계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마스커스의 왕인 르손과 에돔의 새로운 왕인 하닷을 적으로 돌리게 했고, 이로 인해서 솔로몬은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이야기한 대로 딱 한 가지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한 게 가장 큰 문제였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게 된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결국에는요, 주변 나라들을 적으로 돌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결단을 하십니다.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요,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인 것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에브라임 지파에서요, 솔로몬에게도 신임을 받고 있었던 유능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능한 젊은이에게 선지자 아이야라는 사람이 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12조각을 내서요, 너에게 이만큼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바로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로보암. 자,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말했습니다. 10조각은 당신이 가지시오.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내가 솔로몬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겠다. 그래서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그러나 한 지파는 내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남겨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솔로몬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시돈 사람의 신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신인 밀곰을 섬기고 있다. 솔로몬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도 하지 않았다. 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도 않았다.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 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내 종 다윗이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킨 것을 생각하여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왕으로 있게 해주겠다. 그의 아들로부터 이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남겨주어 계속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선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하겠다. 여로보암아, 나는 너를 선택하여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너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명령을 지켜라. 다윗처럼 내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너와 함께 해주겠다. 다윗에게 해준 것처럼 너의 집안을 왕의 집안에서 끊이지 않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에게 벌을 주지만 그 벌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여로보암이 차기의 대권으로 추대되는 것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역적으로 몰릴 위기에 처하자 이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당시 이집트의 왕은 누구였냐면 시삭이었어요. 시삭. 그럼 이 시삭은 누구였냐면 그 에돔의 지금 왕으로 있었던 하닷을 품어주었던 왕이 시삭이었어요. 예, 그래서 시삭에게로 도망가서 여로보암은요, 솔로몬이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머뭅니다. 자, 문제는 솔로몬이 계속해서 타락하는 그 과정에서 본인도 하나님과의 멀어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변을 대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말년에 썼을 거라고 추정되는 잠언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16장입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내 마음과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내가 행위는 지금 다 지키고 있지만 실제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 다 보신다.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자기 목적대로 지으셨나니 악인은 재앙의 날을 위해 만드셨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반드시 그들을 처벌하신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신실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멀리하게 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 대적으로 만든 것들에 대해서도 느끼고 있는 게 느껴지죠. 적은 재물로 의롭게 사는 것이 부정하게 얻은 재물을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 낫다. 자기의 부와 영광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모든 걸 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의 부함에 대해서, 명예와 지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잠언 17장 1절이에요. 마른 빵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먹을 것을 많이 차려놓고 싸우는 집안보다 낫다. 자신을 바라보면 또 이야기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 23절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하신다. 아직 희망이 있을 때 자식을 징계하라. 그가 망할 때까지 내버려두지 마라. 성미가 조급한 사람은 화를 자초하여 건져주어도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른다. 조언을 듣고 교훈에 순종하여라. 그러면 마침내 지혜롭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결국 여호와의 뜻대로 성취된다. 성전을 짓는 것 모든 부분들을 다 회고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가난함이 낫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형통하고 만족감을 얻으며 재난을 피한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그분은 자기 원하시는 대로 물결처럼 그 마음을 바꾸신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에게 옳게 여겨져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의로운 생활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삶을 돌아보는 내용들이에요. 자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훈계를 명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아이에게 회초리를 아끼지 마라. 매질한다고 죽지 않는다. 따끔하게 처벌해서 바로잡아야 아이가 올바르게 될 것이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이 지혜를 깨우친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내 입술이 올바른 것을 말한다면 내 심장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내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그러면 내 앞길이 환하게 열릴 것이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지혜를 얻어라. 내 마음에 바른 길을 두어라. 이게 솔로몬의 마지막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온갖 상황을 쭉 돌아보면서 잠언 말고 전도서라는 것도 남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의 말년에 쓴 거예요. 내가 해 아래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니 그 모두가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허무하였다. 내가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허무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많으면 괴로움도 많고 지식을 쌓으면 그만큼 고통도 늘어난다. 내가 지혜롭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였다. 이제 내가 시험적으로 마음껏 즐기리니 쾌락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러나 그것 역시 허무한 일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내 손이 한 일과 노력한 수고를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했다. 해 아래서 도대체 무슨 보람을 얻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처럼 오래 기억되지 못하고 다 잊혀진다는 거예요. 조만간 둘 다 잊혀지고 말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도 역시 죽어야 할 운명이다. 그리고 본인의 지혜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의 마음에 영원의 감각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하실 일을 다 깨달을 수가 없다. 본인이 깨달으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살펴보니 모든 수고와 성취는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발생하였다. 이것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한 일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돈에 만족하는 이가 없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자기 수입에 만족한 이가 없다. 이것 역시 허무한 일이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 모든 것 자체가 인생의 허무함밖에 없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갖고 있고 부를 갖고 있어도 계속 허무할 뿐이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 날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해요. 청년이여, 너의 젊은 시절을 즐거워하여라. 내 젊은 날에는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내 눈이 보는 것을 따라 즐겨라.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젊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젊은 날에 곧 너의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제는 사는 것이 낙이 없구나 라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요.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때를 신학자들은 대략 기원전 930년 경이라고 얘기합니다. 40년간이었으니까 970년 정도부터 약 40년간 솔로몬이 집권을 한 거죠.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1110년부터 40년간 이 기간 동안에 다윗 집권기였고요. 그 다음에 1050년도 기원전 이때가 사울.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분열돼서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다음 강을 들으시기 전에 반드시 전도서 전부 다 1장에서 12장밖에 안 됩니다. 하고요. 아가서는 1장에서 8장밖에 안 돼요. 네, 여기까지 아가서 그리고 전도서를 여기까지 꼭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에 있는 제가 많이 설명해드리긴 했지만 역대하가 있거든요. 역대하는 9장까지. 네, 그래서 역대하는 9장, 전도서는 1장에서 12장 요거를 같이 읽어주고 다음을 넘어간다면 성경 통독이 완벽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역사순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끼워 읽는 거예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솔로몬보다 더 부자는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솔로몬의 결론은 이것이 다 헛되며 기억해야 될 것은 젊은 날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라고 결국은 이야기해요. 어떤 거예요? 모든 걸 다 누려보잖아요. 근데 그것들에 대한 것이 결국에는 오래가지 않고요. 죽음의 문턱에서 지혜와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이 다 의미 없었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는 거였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요. 여러분 제가 타봤잖아요. 2개월을 못 갑니다. 나 저 차로 바꾸고 싶은데 어차피 2개월짜리예요. 좋은 음식 있잖아요. 우와, 나 이 음식 정말 매일 먹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거 2개월입니다. 우리 아들이요. 아주 소박해서요. 계란 노른자랑 간장 비벼 먹는 걸 한때 되게 좋아했어요. 2개월 동안 거의 매일 먹어요. 매일. 지금은 냉면에 꽂혔어요. 근데 냉면의 문제는 뭐냐면 감기와 직결돼 있다는 거예요. 네. 감기만 안 걸리면 한번 또 매일 사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걸 발견해도요. 집이요? 집은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2년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좋은 거로 가더라도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예전에 조금 덜덜덜덜 거리는 차를 타다가 차를 로체라는 차로 바꿔줬어요. 로체. 기아에서 나온 거였는데 차가 벤츠 같더라고요. 최근에 타봤는데 로체더라고요. 네.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올리는 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데 그 끝이 없는 거의 끝은 뭐라는 거예요? 오래 가지가 않아요. 그걸 솔로몬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허무함이라고 얘기했고 개역개정에서는 헛되다고 표현한 거예요. 오래 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제가 사무실을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오는 사람들마다 진짜 다 혀를 내둘렀어요. 너무 예쁘게 꾸며놨거든요. 근데 그 사무실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행복감이요, 6개월을 못 가더라고요. 어떠한 것도. 시계를 제가 옛날에 취미로 막 모아봤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막 어렸을 때 사고 싶은 시계가 있었거든요. 시계요, 2개월에 3개월. 나중에는 수갑 같아요. 여러분 비싼 시계일수록 무거운 거 아세요? 비싼 시계 다 금이에요. 18K예요. 그럼 18K 여기다가 이렇게 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다 그것이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이 말을 제가 아무리 많은, 예전에 동기부여 관련된 강의할 때 아무리 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한테 얘기해도요, 결론은 뭔 줄 알아요? 그래도 살아보고 싶다 해요. 이미 전도서 5번 읽으세요. 네. 제가 문제는 뭐냐면 통독을 할 때 돌아보니까 전도서를 빡세게 읽은 적이 정말 많이 없더라고요. 잠언하고 시편을 정말 열심히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전도서를 제대로 읽어본 적이 많이 없는 거예요. 음산하잖아, 읽어도 딱 분위기가요. 결론이 딱 나와 있어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웠어도 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방법과 길과 방향성 알지 못한다. 그거예요. 결론은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 저는 옛날에 목사님들이 막 이런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거기에 돈이 많다고 행복하신 줄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이 있어 봤어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네, 그 말이 다 맞는 말이거든요. 만약에 그 말이 틀렸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이걸 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대로 한다면 지금 뭐 파리도 가고 독일도 가고 놀러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안 행복해요. 오래 가지가 않아요. 다 모든 게 그래요. 근데요, 진짜 행복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은요, 그것만큼 행복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마지막 이 얘기를 남기고 떠난 거예요. 떠났어도 듣지 않죠.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게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우리를 위해서도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의 만족과 마지막 이후에 내가 뭐 했나라는 것이 없어지려면 그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들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맞는 팩트고 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전 예수님이 왜 그 말을 했는지 몰랐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저는 그냥 천국 가는 거 그냥 그거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것이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여러분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젊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쫓지 않고 영원하고 보이지 않지만 없어지지 않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가치를 따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지 알 수 없으며 그 길 또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후회 없는 삶이며 우리의 삶에 헛되지 않은 인생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